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샘교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역을 하느냐고 그 생명샘교회의 헌당 예배만을 잠깐 드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되어질 땐 그 생명샘교회에서 하루의 사역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주민 초청 잔치도 하고 그리고 함께 섬겨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 앞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현지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교회 말고 현지 목사님이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당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날씨도 우리나라 날씨보다 훨씬 더우면 더웠지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름답게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갈 때 영상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영상을 그냥 조그만 집에 있는 그 렉시라고 하는 우리 담임하는 목사님 집에 있던 32인치 그 TV를 갖다 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께 저희 선교팀이 함께 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영상 장비를 주며, 그래서 아마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 뒤에 TV가 조금 큰 게 있는 건 저희 선교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껴서 그곳에다가 헌물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어컨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랬어요. 그게 에어컨이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 한 달 그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월급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좀 더 나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그 에어컨인데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나 하고, 하나는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그 성전에 와서 그 봉사를 한 그 금액을 그 선교사님이 너희들이 그 봉사를 해라, 그리고 그 헌신한 것에 대해서 좀 지불을 좀 해주겠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시간 내서 헌신했던 그만큼을 모아서 그 에어컨 2대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더 아름답게 꽃이 피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마 천국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 거고요. 저는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강해에 가야 되는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선교지에서 그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원래 그 준비를 할 때는 2절과 3절도 함께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 그런데 그건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거다. 그리고 정말 옥중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런 나에게는 또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생명을 다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 글이 너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2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풀려나서 4년의 그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다시 2차로 옥에 갇혀져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명처럼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살아났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 없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돈 많이 버는 거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공부 많이 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지식이, 그 지금 지혜가 넘쳐나서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을 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 거 하나 하려고 마음 먹으면 쉽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 관심이 있으세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은 주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잘하는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잘하시는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저 열린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니 이재용 씨 같은 사람 하나, 삼성의 이재용 씨 같은 사람 하나 변화시켜서 돈 많이 버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필리핀에 교회 100개 줘 라고 하면 편할 텐데 아니 양주에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한마음 다해서 4,350만 원 만드는 것도 사실 쩔쩔쩔쩔 매면서 하는 이 기도에 이 교회의 눈물, 헌신, 기도를 보시면서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 변화시켜서 부자 한 사람 변화시켜서 100개의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할런지 모르지만 그 작은 교회가 변화된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모여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 지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냐? 아니 관심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무엇에 대한 목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이 먼저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무엇 할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가요.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따라간다고요. 교회도 그렇게 변해져 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인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그거 해야만 복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실까요? 주님은 지금 눈을 돌려서 저 지금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이름만 대면 알아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를 선택하고 그 사람들 하나 불러서 일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다시 풀려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는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포로처럼 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함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에게는 정말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라. 뭘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고 중요하고 사소한 것 말고 크고 작은 것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가
너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고, 너하고 지금 만나서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너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좀 생각해라. 그게 오늘 여기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그 방면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주님이 주시는 답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래?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도 할래? 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명성을 얻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갖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10중 8, 9은 돈을 많이 주시면 예수님을 떠나고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반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 힘들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 줄 아시나요? 그 이유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일이든 주님에 가까워지는 일이 뭐냐, 그걸 오늘 바울사도는 합당하게 라는 말과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분리해놓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리이고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오늘 바로 전에 있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느냐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지키실 이유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도 알아요. 끊을 수 없다는 거,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 왜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계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감에 대한 기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젖은 언제 먹죠? 장성에서 젖 먹는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죽 언제 드세요? 평상시에도 죽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언제 죽 드세요? 아플 때 먹는 게, 평상시에도 물론 어쩔 수 없어 드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죽은 그때죠. 그러면 젖은 언제 먹어요? 어떤 사람이 먹어요? 오늘 여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저 어린이부 친구 중에서 너 젖 먹을래? 그러면 저 아이들 아마 난리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젖을 사모하는 건 어렸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장성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원리,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 좀 있기를 원해요. 매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뭔가 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자라나는 것 원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젖을 사모하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4장 2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환난과 핍박 속에 지키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원리와 기준이, 왜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내가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 하고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해서 3대가 되고 4대가 됐는데 불구하고 늘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고요. 바울사도는 그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과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몸을 세우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라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 제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것들을 살아가시면서 80년, 90년 잘 살면 100살을 산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한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주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혜롭게 살았고 지식 있게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나요 주님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서 100조의 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뭐 했니? 주님 저 박사 됐어요. 그래? 뭐 했니? 주님 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뭐 했니? 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에 권력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묻습니다.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그래? 뭐 했니? 주님은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선물은 합당하게 행하여야 맞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좀 맡겨놓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아니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높은 기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울리게라고 하는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서 2장 26절 이 야고보서 전체 5장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생명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믿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필리핀 나바오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저 아이들이 운동 잘하는 것보다 삶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저 아이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사는 것보다 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지위보다 저 아이들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필리핀 나바오 땅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자꾸 정해요. 난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의 요동이 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주일날 하루만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생명의 요동이 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4장 2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써가실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열처녀비유 이야기를 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그 정도.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달란트가 적은 양이다라고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가서 그가 행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서 머물러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어가 물속에서 자기가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가기 위해서 멈추어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3대 4대 신앙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말씀의 삶을 살아보려고, 어찌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려보려고, 어찌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필리핀 다바오 선교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피드백하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다음에 거기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피드백을 전부 나누면서 전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를 떠오르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열정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함께 우리 열정으로 달려가 보자. 그런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떠오르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행함이어야 한다니까.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믿음 외에는 우리의 모든 행함은 믿음이어야 한다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거 4,350만 원 1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15%가량이 됩니다. 저희가 교회가 세워놓은 경상비 3억 몇천만 원에 4천만 원은 4,350만 원은 15%가 넘는 금액이에요. 또 다른 곳에 그걸 돕는 걸 생각하면 1년에 6천만 원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작은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빚이 없냐고요? 빚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기 위해서, 그것을 메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갑니다.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시길 원하는 그 열정을, 그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고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관심 갖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냐고요?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걱정합니다.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작아지는 건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작아지는 거에 대한 건 걱정은 이보다 훨씬 작을 때에도 교회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지는 거에 대한 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는 것은 걱정해야 되느냐 하면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교회는 자동 소멸되고 맙니다. 이유가 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지 않거든요. doing이라고 하는 사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으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없어요. 언젠간 우리도 예배에 우리의 평안함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왜 필요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쳐서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어찌하든지 위로를 받고 어찌하든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려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번 선교회에 제가 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내게는 열정이 식어져 간 건 아닐까? 주님이 저를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그때 그 부르심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평생 이 길을 가면서 너무 행복할 거야. 근데 혹시 그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닌가? 어느 순간인가 평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 믿음의 말을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여린 생각에 성도들에게 정말로 성도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길보단 세상의 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 치유해 주느냐고 정신이 없진 않았을까?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해도 되겠다. 겸손으로 하는 거, 용납하는 거, 하루도 하나 되는 거 다음 주에 해도 되겠다. 합당하게 행하는 게 먼저 아니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누구 앞에 설까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을 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 몇 살 사셨느냐고 하는 거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내세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배웠느냐 하는 거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얼마만큼 벌었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얼마만큼 가정을 잘했느냐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얼마만큼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세울 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썼느냐를 주님이 평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건강 자랑하는 거 듣고 계실까요? 아니고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썼니? 너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래 시간을 너에게 달란트로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어떻게 썼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가정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 행복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집을 맡겨주셨습니다. 생명선교회 성도들이 그 젊은 성도들이 그 10여 년 동안 그 상가에 쫓겨나면서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다 자기 건물이 생겼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교회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 너무 감격하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했던 말들일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해주었던 말 저희가 들어서 되는 칭찬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대표였기에 해주는 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린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열린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힘든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원하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사용하세요. 그게 우리의 교회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여러분들의 것만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신앙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제가 나이가 돼서 이제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10년 이야기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은퇴 이야기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주님이 그전에라도 내가 필요 없으면 부르실 건데 그 은퇴 이야기를 왜 할까? 10년의 이야기를 왜 할까? 주님 앞에 섬겨가는 그날 동안에 언제인가 그 일들은 주님이 준비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비전으로 제시해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생각.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선교사님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뼈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뼈가 아플 만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만큼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 아파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안수 집사님들도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지니까요. 그게 합당하게 행하여요. 왜 주님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느냐고요. 왜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눈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들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는데 왜 주님 앞에 들려드려야 되는 음성이 맨날 힘들고 어렵다는 그 말 한마디일까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믿음으로 갈게요. 주님 저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저 믿음으로 살아보는 그 행보 걸어갈게요.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하는 일들은 절망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얼마나 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거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다. 남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다.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건 믿음의 행보인데 저 아이들 쫓아가느냐고 저 아이들 뒷발에 한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 우리 잘못이다. 너 그 일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 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게. 너 그 일에 나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게. 이게 돼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저 아이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내 먹고 사는 거 아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 외에는 신앙을 사용하려고 보니 생활을 사용하려고 보니 무언가 하려고 보니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나요? 저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말, 저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 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게 부모된 여러분들과 목사된 제 책임 아닌가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믿음은 그거 아니야. 합당하게 하는 건 그거 아니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먼저 서겠지만 너희들에게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제가 마지막 날 개강 예배를 설교하고 신학생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학년별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장면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의 가는 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4학년 내내 기도하는 동안에 4번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들을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경각심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결론을 내지 말자고요. 제가 주님 앞에서 언제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게 될 때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의 단어 열정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걸음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비저너리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선포하는 목사 맞습니다. 제가 혹시 어느 순간인가 안정을 선포하고 언제인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 물러나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에 그 믿음 가지고 가려고요.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길 달려가 보자고. 기도하는 길이 되어질 것이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손을 내어 밀어서 함께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갈 때 함께 가자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난 못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언제나 즐거운 말 한마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나는 이 자리가 행복해요 라고 해서 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 안 가셔도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어 미실 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길 원해서 손을 내모실 때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한 주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 책임지실 거예요. 강단에서 이 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목숨 걸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에 목숨 걸고 복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말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아침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집에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에 오셨냐고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오셨냐고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세요. 작지만요, 정말 보잘것없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일까요? 저 설교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죽었다. 행함이 없는데 그 영혼 없는 몸과 뭐가 다르니? 그거 죽은 거야. 열매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겠니? 우리 열린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단 한 가지 기도하시죠.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교회 일이 작을지라도 그 맡겨진 일, 소중한 그 일, 맡겨진 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장, 직장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간 열정이 식어지는 날 여러분들이 붙잡는다고 저희 자리에 머무를 생각 없습니다.
헛소리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열정이 식어지면 물러가야 돼요. 저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지키는 것처럼 목회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요. 왜? 그게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한 명도 마찬가지.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복 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믿음이 식어지는 그날이, 열정이 식어지는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의 주님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날들이 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소하며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냥 설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데 열정도 없이 믿음도 없이 설 수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겁내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깨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귀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로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염려되고 걱정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바울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열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기쁜 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